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은요, 항상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물어보니까요, 항상 그 하나님 뵐 때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뵈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문이 조그만해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 중심의 문이다. 예수 중심의 문으로 우리는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라는 것은요, 좁은 문은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죠.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살고 자기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곧 예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거죠. 내가 주인이 되었었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이거죠. 이제 바뀐 거예요, 주인이요. 핸들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 베스트 드라이브가 딱 타면 얼마나 좋아. 초보 운전이, 운전하면 뒤에 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제 배운 사람 뒤에 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절을 아무리 베푸르고 좀 타라고 해도 안 탈 겁니다. 아유,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탈 거예요. 그러나 30년 40년 운전하신 베테랑 운전사들한테는 타면은 누구라도 타죠. 타지 말래도 좀 태워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이 운전하는 인생과 내가 운전하는 초보 인생 운전하고는 천지 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운전하니까 이리충돌 좌충우돌하면서 사건 사고를 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여기 본문 접어놓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찾았으면 아멘. 10장이에요. 10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예요?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문이에요. 무슨 문이요? 좁은 문이요. 예수 중심의 문이에요. 그러면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살만 가져 돈이나 많이 있다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 가는 뭐예요? 멸망으로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정신이 살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구원만 받습니까? 또라고 그랬어요. 또 다시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첫째 또는이라고 나왔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꼴을 얻는다고요. 양하게 오늘 양으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한테는 뭐예요? 먹을 게 필요한 겁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목자가 데려가야 돼요. 양들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도봉산에서 기도하면요 엊그제도 큰 멧돼지가 바로 10m 전방에서 콜콜콜콜 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는 걸 쟤는 잘 못 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멧돼지하고 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갖고 여기 있는데도 안 보여요. 고양이는 개는 잘 보여도. 그러니까 코를 벌렁벌렁 대는 거예요. 저기 사람은 냄새로 맡는 거예요. 냄새로. 양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양은 냄새로 맡는 게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꼴을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가자 하면은 따라가고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양입니다. 짐승 양이 아니고 사람 양이에요. 하나님의 꼴을 먹인다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고 성령 충만해서 토실토실한 양이 되도록 예수님 오늘도 장이 돼서 목자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돈이 하나도 지금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부족해 죽겠는데 맨날 부족함이 없으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없지만 묵상을 했답니다. 묵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부족한 데서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우선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말씀 중에 나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게 우리 영원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아담은 뭐예요? 산영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누구든지 다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물질 세계는요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집니다. 잠깐 있다가 잡혔다가 없어요. 모래와 같아요. 확 집으면 뭐 한 주먹 쥔 것 같은데 나중에 꽉 치다 보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고상해집니다. 내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해서 나귀 새끼를 딱 탔어요.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가는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앞에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옷 한 벌 입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건데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 다 까는 거예요. 옷이 귀중한 건데 거기에 나귀가 떠그덕떠그 예수님 태워가지고 떠그덕떠그덕 갑니다. 예수님 태우면은 나귀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겉옷을 받고 쫙 하는 거예요. 환영을 받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 그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귀 때문에는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지만 진짜 진리의 길은 좋은 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넓은 길로 간다 이거죠.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 멸망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오기만 하면 여기가 복이 터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천국 소망의 문입니다. 무슨 문이에요? 천국 소망의 문이에요. 14절 우리가 본문입니다. 본문 14절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다른 말로 좁은 문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뭘까? 천국 소망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받으면은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고 천국의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바다나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일에서 밤을 맞습니다. 돌베개를 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딱 땅 위에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생명의 문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거기 교회의 문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 처녀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지냐면요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와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차이가 뭐죠? 슬기로운 자는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다가 마지막 때가 제일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때 확 불을 붙여갖고 신랑이다 하면 맞이하려고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가 그냥 심지가 말라버려요. 심지가 말라버려서 기름이 안 올라오니까 심지까지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여 불이 탁 꺼지니까 신랑이 어디 있는지 도둑놈이 신랑인지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오늘 등과 기름을 마지막 때에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은 뭐죠?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름은 뭐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배 와서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내려오는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은 저녁에 가서 다 꽂습니다. 아침에 또 충전 다 돼갖고 하려고. 오늘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충전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배터리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 배터리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또 충전하러 온 겁니다. 충전은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정신이 살고 육체가 흥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을 오늘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해야 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무슨 문이냐면요 신령 가치 중심의 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령 가치 중심의 문이다. 신령 가치 중심의 문이에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이 있고 무슨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뭐예요? 넓고 크고 넓어요. 그래 누구든지 막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신령가치 중심의 문으로 우린 들어가야 되는데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신령가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치가 우리는 신령가치라는 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 지킨 걸 보고 참 잘했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부자 청년이었나 봐요. 부자였나 봐요.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았는가 부자인가 봐요입니다. 부자 청년이라 나오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참 잘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건 보통 아무나 따라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요. 만약에 따라갔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이 제자가 될 뻔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가치는 뭐예요? 물질에 돈 겁니다. 이 물질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 가치가 벌써 틀린 겁니다. 가치가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면은 내 것을, 내 보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신령 가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낙타가, 그러면 큰 낙타가 바늘귀로 그냥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부자가 더 어렵다 이거예요. 부자가 더 어렵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예요.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도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재물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뭔가 우리는 찾아봐서 가치를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치 두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두는 자가 바로 신령 가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멸망의 문으로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이걸 모르니까 다 그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예요. 그리스이죠. 그리스에 손바광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예요. 에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자기 개인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휴양지가 자기 거예요. 호화로운 그 보트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오나시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리스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여자를 갖고 싶은 거죠. 근데 보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가진 수를, 돈이 있으니까 가진 수를 통해서 이혼을 시키고 자기 부인으로 산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사니까 행복했나요? 나중에는 권태로움이 들어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미국 대통령 부자니까 존 F 케네디 부부하고 친했습니다. 그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살을 맞으니까 미망이 됐잖아요. 제클린 케네디가요. 미망이 되니까 이 여자에게 또 구애를 한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큰 실수했다고. 그렇게 돈 갖고 모든 걸 해보려고 했지만 행복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가 24살짜리 그 외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이가 69세에 거지가 돼가지고 피폐한 몸으로, 고단한 몸으로 결국 이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그 부자 청년 복음이 하나 들어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생명치에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가치 중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중심의 문이에요. 천국 소망의 중심의 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결국에서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 방주 탈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7 식구만 좁은 길로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다가오는데 분초마다 정말 아버지 급박한 시대인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중심의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 소망의 확실한 문으로 들어가고 신령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